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한 가정을 미리 예배해 주셨어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당시 요셉과 약혼했던, 마태복음에서는 정혼했던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마리아에게 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녀에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처녀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깜빡이도 켜지 않으시고 갑자기 마리아의 인생에 훅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품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괜찮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는 완전 시골이죠. 깡촌입니다. 깡촌. 시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때 하필 그때 다른 데도 아니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까? 나타나셨을까? 그겁니다. 지금 이 일이요, 인류 역사를 바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였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던 곳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 북부 지방 나사렛인데,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무것도 아닌 동네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요, 존귀한 왕족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고 학문이 뛰어난 그런 여인도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그런 숙녀도 아니에요.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방, 깡촌 나사렛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천사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나주셨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마리아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나사렛 시골에서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나타날까? 내가 누구에게 천사를 보낼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자. 네. 목사님, 갈망이 뭐예요? 갈망은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에 운동장을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목이 너무너무 말라요. 그때 물을 찾지요?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갈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부모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부모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였고 요셉이었는데, 그 기준 중 하나가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라고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이 많이 달랐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은요, 정식적인 부부가 된 거나 다름없는 의식이에요. 약혼을 하면요, 그때부터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약혼 중에 헤어지려면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혼은요, 법적으로 하면 뭐냐? 이미 혼인이 된 상태라 그런 얘기예요.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혼인 예식을 했는데, 그러면 그 1년 동안 뭐 하느냐? 처음에 이제 남편 될 사람이 그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먼저 신부의 값을 지급하죠. 남편 될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1년 동안 뭘 하느냐?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합니다. 신방을 예비하는 거예요. 신부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친정집에 있으면서 몸을 정결케 하고요, 기름을 준비하고요, 신부 수업을 합니다. 약혼식 이후부터는요, 신부는 이제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신부는요, 누구보다 정결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렇게 가꾸는 신부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신부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나서 관계를 하고 그것을 들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둘 다 처형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신명기법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약혼한 처녀에게 내려지는 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혹시 임신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약혼 중인 자신이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소식이에요. 처녀 임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식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없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요셉과 약혼한 신부 마리아에게 임신은요, 어쩌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쩐 일인지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요,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라고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해져요. 30절부터 3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할 사람이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그 어법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잉태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따르면요 그 메시아는요 여러 신적인 호칭을 받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게 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 중에서요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너무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내 목숨이 위태하게 된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죽어가던 목숨도 살아나야지 목숨이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리아에게 선물처럼 느껴졌을까? 천사는 은혜라고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는요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봐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이게 위험한 일인데, 내가 봐서는 이게 손해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은혜는요 마리아를 불편하게 하는 은혜예요. 결코 쉬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요 때로는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라고 하는데 내게 그 은혜가 다가올 때는 고난처럼 다가올 때가 있고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 시각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 생활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괴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기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상황이 불편한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눈이, 그런 보배로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천사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34절 이렇게 질문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남성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직 잠자리 하기 전입니다. 부부관계도 없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질문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앞에 사가랴,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1장의 이 앞부분에 보면요, 사가랴도 수태고지를 듣고 자기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그 아내가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두 질문이 비슷해 보여요. 자기의 늙은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가 한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잘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질문이, 사가랴의 질문과 마리아의 질문이 있는데 두 사람의 질문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가랴의 질문에는 천사가 책망을 해요. 꾸중을 해요. 나무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질문에는요,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아니, 천사가 남녀 차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한 똑같이 물었는데 사가랴에게는 책망을 하는데 마리아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요. 친절한 우리 가브리엘.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잘 살펴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사가랴는요, 성경에 정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이 사가랴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성경에 정통한 제사장이라니까요. 사가랴는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그 늙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노부부에게도 충분히 아이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는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임신되게 될 거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시나 보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다면 불임이었던 나와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이때껏 동정녀 탄생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한 번도 기록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질문은요, 믿음이 없어서 드린 질문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마리아의 질문은요, 사가랴의 질문처럼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38절에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고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 정확하게 알고자 겸손하게 질문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요, 사가랴의 믿음 없음은 책망하셨지만 마리아의 질문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준 겁니다. 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딸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던 여자예요. 잘 따르기 위해서 사건의 전체를 이해하고 싶었던 나머지 질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신앙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들 때 질문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신앙은요, 모르는데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드려야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의 질문에는 사가랴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마리아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되고요, 그 일을 리더들이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가랴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질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마리아가 질문했을 때 그럼 천사가 어떻게 대답해 주느냐?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 그 디나미스가,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으시는데,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성령의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고, 초자연적인 방식, 우리의 인간과 이성과 지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임신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하나님이요, 성막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것을 덮어요. 시편 91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그 백성을 덮으신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또 변화산에서요,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질 때 인간에게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임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들려줘요. 너희 친족 있잖아,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고 지금 나이도 많은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면,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피식 웃거든요. 믿지 못해서 웃건,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요, 37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손상 없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이 38절에 수락이 있은 뒤에 누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사이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녀의 수락과 받아들임,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수락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다시 한번,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덕목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유. 우리들은요, 보통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할 건데 그 이상은 난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이미 선을 쳐놔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주님은 저 멀리서 그냥 저 바라보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우리들에게 대단히 매력 없는 덕목입니다. 순종하면 내 주체성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면 꼭 하지 말아야 될 항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공통점이요,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앞뒤를 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어떤 보상이 따라올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영광이 올까? 혹시 순종했다가 된통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순종했다가 내가 이거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순종하기 전에 계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질문이 달라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를,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단의 속임수인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고 영광을 가져다 주고 선물을 가져다 줄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해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약속처럼 보이는 다윗의 언약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녀가, 그것도 약혼한 사람이 남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 소식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들려오겠어요? 다윗 언약이? 이건 해괴한 일이고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데도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계산이 없는 순종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을 내게 명령하실 리가 없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망하라고 그러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내 인생을 부러뜨리고 굴절시키고 전혀 엉뚱한 길로 나를 이끄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한 나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구세주이신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살려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 그분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요 망가뜨리지 않아요.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순종은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요청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힘들어요. 이게 많이 교육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넘어서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상식적인 거는요 특별히 뭐 순종해야겠다 안 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언제냐? 전후좌우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 같아요.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잖아요. 내 미래가 이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때, 장담할 수 없을 때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종은요,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짱과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락갈 수도 있는데 순종하겠다, 그거는요 보통 배짱이 아니면 안 돼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걸리면요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결과가 뭐냐면요, 정혼한 남자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마음씨가 좋아야 그냥 파혼으로 끝나요. 여러분, 남자가, 자기 아내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남자는요 돌아버려요. 네, 이거는 미칠 일이에요. 순간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걸 참았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는지. 요셉은 견뎌냈는데 하여튼 남자가요 마음을 잘못 먹고, 이 여자는 나와 이미 약혼한 상태, 이미 법적으로 혼인된 상태인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여자는 당장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마리아의 운명이에요. 가정이 쑥대밭되고요, 가정의 명예는 내팽개쳐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엄청난 선택을, 엄청난 순종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리와 상식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종교죠. 하나님은요 합리를 뛰어넘으시고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초합리와 초상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상식과 합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이시고 초이성적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합리와 이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주님이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덮으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오늘 또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처럼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했던 그 과감한 순종, 그 단순한 순종, 주님을 신뢰하는 순종,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